오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강의 23번째인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58절까지 있기 때문에 길어서요. 제가 말씀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속에서 이 말씀들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칠판에 안 적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안 적은 것들 때문에 적을 건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13장, 14장은 무슨 장이었죠? 특히 12장하고 14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은사장. 그리고 13장은 무슨 장이었어요? 13장은 사랑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은사장과 사랑장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은사들이나 또는 직임이나 또는 역사하심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여기 유익을 위해서 줬는데 이 장들은요, 이 구원의 핵심 되는 장들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아주 절대적인 필요한 장들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장들이에요. 이 성령의 설문들로서요. 그런데요, 이 15장은 달라요. 15장은 이 13장, 심지어는 12장, 14장, 13장 이 세 장과 이 15장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달랐냐면요, 이 15장은 구원의 핵심 요소 중인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복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칠판에도 적어놨지만 이 기독론의 기독교의 구원과 연계되는 핵심의 최소한 7가지의 기독론의 학설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여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7가지가 뭔가요? 한번 칠판을 보시면 첫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신성.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완전 신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전 인성. 이제 기억나시죠?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그 핵심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그리고는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이. 최소한 이 7가지는 색깔을 변하게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교인들 중 일부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의문 제기한 이분들을 상대로 또 그 교인 전체를 상대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도요, 이 기독교인 중에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7가지의 교리들을 건드리는데 이제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신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자유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보면은 하면 성전을 탁 열고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게 이제 이슈예요. 12절이 이슈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울에게 부활에 관한 조직적인 말씀을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7가지, 지금 요 최소한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요, 이 기독교 주요 교리 7가지. 이 7가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제가 칠판에다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으세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유앙, 이응이에요. 유앙겔리온, 니은이요. 유앙겔리온. 한번 발음해 보세요. 유앙겔리온. 요 말은 뭐냐면 good news란 소리예요. 복된 소식, 또는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실은 복된 소식이 blessed news인데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15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때 복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이런 이 지금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다루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심하고 부정하느냐, 이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요,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실 때에 정돈을 했어요. 로마서를 쓰실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다 열어봐 주시길 바라요. 로마서 1장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복음 하면은 어디를 여셔야 되냐면 복음의 정의가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이 부분은 항상 물어보면은, 또는 본인이 묵상할 때 이 부분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이 복음은 뭐냐? 다 여셨어요? 네, 여셨으면 우리가 2절을 보면 그래요. 이 복음은 2절 읽기 전에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 복음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요 말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에 관해서요? 그 아들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요, 그 아들이 우리 원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휴이오스예요. 그렇죠? 자, 요 휴이오스라는 캐피탈 레터 H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휴이오스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누가 이분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 그런데 어디에 거기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7명의 선지자들하고 기억나세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누구의 자손을 올 것이고, 이분이 오셔서 뭘 할 것이고, 이거 쫙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는 말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을 어디에서 말했어요? 성서? 기억나세요? 누굴, 처음에 예언을 누가 유다에게 했죠? 그렇죠? 유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5장 5절에 뭐라 나왔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여기다 부활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분이 부활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타이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퀄이라는 소리예요.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휴이오스란 말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 하면 이게 지금 신약에서의 주님이죠. 신약에서의 주님 하면 뭐예요? 원어로 꾸리오스. 이거 자꾸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이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꾸리오스라는 말은 나의 마스터라는 소리, 내 주인이라는 소리. 근데 구약에서는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말로는 아도나이인데 헬라 말로는 꾸리오스라는 거예요. 그 아도나이를 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를? 실은 아도나이는 아니죠. 본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을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든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하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만든 게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도나이 전에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뭐였어요? 야훼. 예, 야훼. 그렇죠? 그러면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야훼라는 하나님. 근데 야훼라는 하나님 앞에 꼭 달라붙는 하나님 있어요. 야훼 갓 그래요. 꼭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어 다녀요. 구약에서는요. 그 갓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엘로힘이 그 갓이라는 이름은요.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야훼라는 이름이지만 그분은 창조주라는 소리. 그 말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라는 말로 그냥 심플하게 돼버린 거예요. 심플하게. 주님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할 때는요. 여기까지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분은 하나님 그 자체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분은 창조주시라는 것까지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분이 이런 타이틀 가질 수 있었어요? 본래 이 타이틀 소유자지만 우리 피조물들에게 내가 이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를 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 이해되세요?
이 논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뿐입니까? 지금 1장 계속해서 보세요. 곧 우리의 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요 그랬어요. 자,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것도 착착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뜻은 뭐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Savior. 구원자. Savior라는 뜻이라면 Savior. 우리를 구원한 자. 이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Savior라는 그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됐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신약에 나오는 헬라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런데 유대인 말은 뭐예요? 유대인 말은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소리. 메시아라는 소리가 유대인 말로는 메시아인데 신약의 헬라 말로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자기가 누구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계속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요. 이 말 전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우선 바울이 이것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요. 깨달은 자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 또 이 로마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깨달았지? 깨달은 자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는데 내 민족만이 아니고 이방에까지 전하는데 그냥 전한만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까지 가도록. 거기 써 있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광역적으로 볼 때 그냥 예수님이 누구다 여기에서 이건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전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께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틀이에요. 이게 복음의 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2절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에까지 나가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분들 중에 일부가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간 것만이 아니고 아예 이 복음의 한 부분에 특히 이 부활 부분에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거기다 지금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절 후반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섰다는 거 거기다 줄을 거세요. 지금 뭐냐면요, 먼저 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 복음 안에서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헛되이 믿는다는 말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에이케라고 원어로요. 이걸 그냥 영어로는 in vain이라고 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그냥 인포메이션을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면 이 복음 가운데서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스탠딩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히스템이라고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히스테미를 못하는 거예요. 서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쓰는 것만이 아니고 굳게 잡아야 돼요. 카테코라고 여기다 써놨죠? 카테코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굳게 잡아야 돼요? 왜? 머리로만 들어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옆에 잡는 걸 가지고 잡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네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굳게 잡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요, 이 악령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빼앗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빼앗는 일들이. 특히 예수님의 신성 부분과 부활 부분을 빼앗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봐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이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 보고 시체들이라 그랬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네, 벌처. 네, 벌처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꽉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적으세요.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서로. 네?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신신학자들 많지만 이런 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신학교가 말이 신학교죠. 거기 가면은 다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신학교에 가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요. 이름은 번지르란데요. 가서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신학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서구사회에서는 세미나리인데 신학교 이름이요. 그런데 세메트리라고 그래요. 세메트리란 건 공동묘지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그건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 안에서도 공동회라서 우리 학생들끼리 교수끼리 이야기를 해요. It's cemetery 그런다고요. 왜? 사람이 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우리 신학교 하는 게 이런 잡다한 소위 쓰레기 같은 거는 안 가르치고 정말 복음의 핵심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신학교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들 일전도 돈 안 내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학교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아주 순수한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변증이 바울의 변증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변증이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서 그 안에서 변증의 재료들을 뽑아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첫째, 거기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바울이 변증하는 역사적, 성서적 예정을 들면서 변증을 해요. 그 변증이 첫째 뭐냐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더 살을 붙여서 구약의 최소한 세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정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우리 잘 아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 다음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요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나가 고레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최소한 세 번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 때 두 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약의 그 예언을 가지고서 이분이 성서적으로 이렇게 변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약 한 6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거기 이름들이 쫙 나와요.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 야고보가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고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후 35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주후 30년 아닙니까? 오는 후에 이분이 딴 분들에게 다 만났는데 이분이 제일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고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에게도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지금 쭉 밑으로 쭉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요.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어요? 주후 좀 말해주세요. 언제 썼어요? 55년이죠. 부활한 사건은 언제예요? 주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있어요? 2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55년 이 편지를 쓰실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약 한
6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500여 명에도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500여 명이 지금도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하면 너희들이 정말 증거를 원하면 내가 배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그분들 내가 한번 데려와서 설명시켜 줄게.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목격했고 그 부활을 외치다가 나중에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가 이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거예요. 이게 개념상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10절 보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뒤늦게 주님의 부활을 보고 크리스찬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까지 하면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절에 그랬어요. 나는 특히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너는 더 열심히 수고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10절에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늦차를 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이제 40, 50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동안 3, 40년, 4, 50년을 낭비했던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더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좀 골이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디가 좀 모자라니까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행동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좀 심한 말이지만요.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후회할 텐데 후회해.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웃음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네.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트가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인포메이션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여기 웃는 사람 회개하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냥 곁다리로 두고 필요할 때 예수님 나 바쁘니까 나 이거 교회 행사니 뭐 이런 거 나 바쁘니까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뭐가 좀 자기하고 좀 이해관계가 있으면 또 나타나고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13절에서부터 19절 또 29절에서 34절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부활의 당 여기 있네.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적었기 여기다 성경 구절을 적으세요. 13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만약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14절부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는 게 얘들아 나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들 보고 믿음 가져라 그랬지?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고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활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원 가는 거죠. 그렇죠? 부활체로서 변화돼가지고 그 길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당신 교인들 중에서 아무개 죽었잖아. 이 부활을 믿고서는 이 복음을 믿고 죽었잖아.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 다 낙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부활과 관계되는 하나의 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갔으면은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니? 망한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망한다는 말을 거기다 뭐냐면 아폴룸이라는 말이에요. 아폴룸이라는 말. 이 단어는 지금 과거에도 고린도전서에 몇 번 나왔어요. 아폴룸이란 말은요,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음부에 갔다는 소리예요. 아폴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그렇게 하고 죽었더라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갔다. 낙원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게, 여보시오, 만약에 우리가요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나나 내 동료들, 전도하는 동료들은 누구보다도 더욱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다리 짚은 불쌍한 존재. 원어를 보면 가련하다 그래서 아주 가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불쌍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30절에 그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 성질 있는데 내 성질을 죽이면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 그것이 내가 매일 죽는 것이 내 성질을 죽이면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나에겐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 만약에 우리가 말이야 이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악한 행위를 하며 이렇게 산다고 하면 되겠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부활을 잘 믿지 않고 믿음은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거기에 서 있지 않고 꽉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생의 자랑이 더 많고 이 생에서 더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변증을 하세요. 이 생물학적 예증을 들면서요. 31절에서 38절에 조금 좀 어려운 예화들을 이분이 드세요.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요, 씨와 형체의 관계, 씨와 형체의. 그러면서 보세요. 씨를 알갱이라고 그랬는데요, 씨를 땅에 뿌려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죠. 그렇죠? 예. 죽어야 되듯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요 논증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씨가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우리가 육체가 있죠. 사람의 육체가 있으면 그냥 이게 나타난 형체지만 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씨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나오듯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형체, 짐승도 마찬가지고 성서에서 그랬어요.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분이 그랬어요. 해와 달, 별도 그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뭘 가지고 뭘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났, 그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꼭 거기에 씨가 죽으면은 형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도 이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 49절에 쫙 지금 여기 8가지의 이 논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씨는 죽음인데 썩을 육체인데 형체로 탁 나타나는 것은 썩지 않는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약한 것인데 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형체는요, 부활은요, 육의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고, 죄를 지은 첫 아담인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산영인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육 있는 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첫사람, 둘째 사람,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요, 우리의 이 죽음은 씨인데, 이 죽음이 죽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형체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에서만 끝난,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논리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거기에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살아나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하고 서브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복음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나눠줬죠? 하나씩 보세요. 이 도표. 이 도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요, 여기 조금 보세요. 이 도표는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부활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육은 흙이 되지만 혼과 영은 부활해서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드렸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은 흙이 되고 그분들의 혼과 영은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 거기다 보이죠? 음부를 무저갱 또는 스월 또는 옥이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공중 재림이 나타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낙원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넘버원이, 거기 넘버원 보이죠? 그리고는 이분들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도 하면서 이제 거긴 랩처예요. 그분들은 휴거하는 거예요. 그 넘버 2예요. 이분들이 공중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이 모든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알죠. 특별한 신부 자격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미가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뭘 해요? 사탄을 이제 감금하고, 어디에다 감금해요? 음부에 감금하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7년 환란 때에 죽는 두 그룹이 있죠. 순교 그룹들이. 하나는 메시아닉주와 또 하나는 이방인 순교자들이.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그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실은 그분들도 어디 있어요? 그분들도 실은 낙원에 있는데 내려와 가지고 같이 1, 2, 3, 4 그룹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딱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냐? 음부에 들어가 있던 난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부활의 의미는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그건 제가 칠판에 자세히 안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노트에 좀 적어주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는 메시지. 자, 도대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묵상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요. 그건 입으로 하는 기도도 좋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죠. 에베소서 3장 몇 절이던가요? 한번 눈으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마음의 기도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입으로 구하는 것과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에 거기다 더 줄을 그어놓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 여기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그러죠.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예요. 이 묵상 기도가 상당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이 하트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이 깊은 나의 하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죠.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가만 앉아서도.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제는 입으로 소리 지르고 하는 기도도 좀 좋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도 한 6.25 이후에 이제 한 50년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지나서 이 묵상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할 때가 됐어요. 소리 지르는 때가 아니고 조용하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이 음악을 제가 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들은 습관이 안 돼서 좀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기분 언짢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서 기분 언짢아하면 그거 큰일 나요. 예. 반주자들 음악하는 분들 여기다. 왜냐하면 저 소리가 들려면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 느끼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거 느끼는 분. 없어요? 손 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네요. 이제 우리가 수준이요. 왜 이 반주를 해주냐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에게 목소리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떤 옆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려고. 이건 사람의 노력이에요. 이거는. 예, 이제는 그 수준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기도를 소리 안 내는 사람도 괜찮아요. 혼자서 속으로 가만히 하세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 느끼지 마세요. 또 소리 내는 사람은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소리 내므로써 옆 사람이 기도가 방해된다 하면 소리를 내지를 마세요.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한. 우리는 소리 내야지만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수준이에요. 중세기에도 보면은 또는 종교교회 후에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반주를 하지만 어떤 때는 반주를 하지를 그래서 하지 않게 하는. 지난 우리 비전스쿨에서도 그랬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주님이 원해서 하시게 하시는구나 하고는 그것 때문에 나 이거 시끄러운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하시고 안 하면 안 하는 데서 하시고 이게 윤활유가 있어가지고 금방 내가 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미 공동체에서는 AMI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요, 묵상한다는 말은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까 복음 속에 뭐였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분은 꾸리오스다. 이분은 아도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은 여호와시다. 이분은 엘로힘이시다. 이걸 다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이분은 뭐예요? 꾸리오스다. 이분 꾸리오스란 말은 뭐예요?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 불러요? 이분은 아도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그냥 종이다. 그걸 묵상을 자꾸 하시죠. 내가 주인 됐음을 주님 죄송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는 여호와 되시는군요. 여호와 되신다는 건 뭡니까?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을 계약하신 분이라는 소리. 이분은 구주로서 구속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엘로힘은 이분은 창조주 되시는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요거 잊지 마세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거 이제 우주로 이제 내 시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밑으로 또 내려와서. 이분은 내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 우주까지 가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면서 그러다 보면 나까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갖고 내려와서 나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사랑하는 내 가족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그랬어요. proclaim 하라고 그랬어요. declare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꾸 declare가 뭐지? 한국말로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예. declare. 선포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관계돼서 이제 그 부분이 뭐냐? 이분은 능력자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이시다. 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파워, 이 변화시키는 파워를 가진 분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그냥 완전히 그냥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파워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요. 이제 보면은 우리의 매일 짓는 죄, 영어로는 daily sins 그래서 daily sins, 한국말로는 자범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범죄를 내가 묵상하고 입으로 열고 이럴 때마다 다 씻어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완전히 그 죄를 그냥 싹 도말시켜주시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transformation power,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묵상하는 게,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나의 생각들, 내가 지은 죄들, 예수님 하고는 이게 변화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그냥 샥 변화시켜주는, 순식간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declare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다 하고. 근데 이것은 daily sin이 daily이기 때문에 오늘 그랬다가 내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유다 하고 자꾸 해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뭐에 기반해서요? 영어로는 resurrection power, 부활의 파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파워 때문에. 이 새 힘 주시는 파워, 새 기쁨 주시는 파워, 새 소망 주시는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워.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이러다가 우리는 이제는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낙원에 간다는 그 파워, 이 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빠이빠이 하면서 우리는 육은 썩어지지만 그대로 낙원으로 간다. 이게 이제 부활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그냥 나이가 80, 90이 돼도 젊은 나이로 변해가지고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 이 파워, 이것이 부활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성서 이 51절에 그랬어요. 이 바울이 This is a mystery 그랬어요. 예. 미스터리가 뭡니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이 미스터리. 자, 51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미스터리를 말하노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혼련이 다 변화될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이다. 사망이 이김의 삼킴과 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육신의 정 때문에 잠깐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건 한 1시간 내로 끝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제가 먼저 간다면 제 장례식은 할렐루야 장례식으로 해주세요.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어디 있는데요? 낙원에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한 손에 가지고 계신 엄청난 파워풀하신 창조주 되시면서 우리의 이거 나약한 죄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하시면서 우리 보고 얘들아 내가 파워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매일 짓는 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저희들은 항상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간섭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